우리가 앞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지 않은 자들, 그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고 자처하면서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벳세다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었죠. 그러니 근 10,000명, 20,000명 가까운 무리가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체험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베풀었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죠. 벳세다에는 그 이전부터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 자리에 처음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 그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또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이었죠. 그 대화에 또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까지도 합세해서 이런저런 논쟁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논쟁의 내용의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이전에 이적을 행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적과 말씀이 너무 경이롭고 놀라워서 이분이면 우리의 왕으로서 충분하겠다, 이분이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대에 부합하게 여기며 주를 따랐습니다. 스스로 제자라 자처하면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 중에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셨어요. 결국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 내가 하늘에서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것, 결국 무엇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거였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예수님의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그들이 귀로 들을 때에 일단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지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 경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 열심, 이것과 충돌이 된다라고만 여기면서 하나님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자처럼 여기고서 감정이 그냥 상해버린 거예요. 그런 충돌로 감정이 상해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이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내며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가를 더 정확하게 드러내실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반응했을까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 다르게 표현하면 유기된 자, 이들이 나타내는, 이들이 보이는 반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었죠. 그것이 오늘 본문 60절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죄송합니다, 66절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자리를 떠납니다. 뭐 이래?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예수님이 함께하던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에게 기대하던 것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정말 하실 일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을 좁히지 않으면, 아니요, 이 간격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를 버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이것이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 라고 인정하는 심령이 되지 않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준 자, 이런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며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늘 쳐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여줘요. 우리들의 죄스러움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연약함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죄의 흔적들을 다시 뒤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들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때로는 상한 감정 때문에,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내 이기심 때문에 잠시 오해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잠시 오해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거나, 잠시 내 욕심 때문에 교회를, 예배 자리를 멀리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내 돌아오나요, 안 오나요? 끝내 돌아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뭘 정확하게 지적해요?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 회방죄가 뭐냐? 다시는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끝내.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은 우리들 가운데 섭리해서 주께로 돌아오도록 상황 가운데 계속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들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성령의 역사를 끝내 내 속의 교만함이, 이기심이, 내 이 속사람이 거절하고 끝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게 성령의 방죄. 성령의 방죄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보여주고 내 교만함과 내 어리석음으로 다른 사람이 교회 못 나가게 방해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을 끝내 죽을 때까지 끝내 거절하는 것, 이게 성령의 방죄. 바로 이 사람들, 자기의 기대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끝내 주님과 다니지 않는 걸 선택한 이들은 바로 성령을 거절한 자들이, 성령을 회방한 자들이. 그러나 말씀 속에서 연약한 나를 보고 죄에 지친 나를 보지만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 왜 이렇게 안 바뀔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보낸 자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아멘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어진 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이유는 충분한 겁니다. 그럼 오늘 혹시나 이 더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금은 상한 마음으로, 지친 마음으로, 조금은 화가 난 마음으로 오셨다면 다시 오늘 말씀 앞에 나의 이 마음들을 다시 추스려서 다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6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라 자처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대와 예수의 말씀이 달라서 그 자리를 떠나버린 바로 이때에 이제 12 제자에게 중요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근데 그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12 제자라는 표현이 지금 이 6장 67절에 처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5장과 6장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이에 여러 일들이 있는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5장과 6장 사이에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장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는 12 제자가 아니에요. 몇몇 제자예요. 처음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와왔던 자들. 그리고 5장과 6장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하여 제자로 삼는 것이고 이제 6장부터 예수님의 12 제자는 그 걸음을 함께해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60절에서 말하는 제자와 지금 12 제자는 다르죠. 여기서 앞에서 말한 제자들은 뭐예요? 그냥 허다한 무리예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말씀을 보고 아, 이분이 메시아겠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여기며 스스로 제자를 자처하고 따르던 자들이고, 67절에서 말하는 12제자는 그들과 구별되어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여 너는 내 제자여야 한다라고 부른 자들이에요. 자, 이 12제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얘기는 많은 스스로 제자라 자처하던 수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너희들도 떠나가려면 지금 떠나가라, 이런 의미일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그 영향이 12제자에게 어느 정도는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하실 일과의 차이 또 깨닫지 못하여 결국 떠나갔는데, 이제부터 너희들이 나와 제자로서 동행할 때 그 태도를 이제는 명확하게 하고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 제자들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대가 예수님의 행하실 일과 그들의 기대가 똑같아요. 아직 다른 면이 많아요. 아직 다른 면이 많단 말이에요. 이 이후에도 다른 면이 많이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고쳐 가시겠죠. 다듬어 가시겠죠. 첫 번째 이제 12제자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태도를 이제 바르게 해야 된다.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떠나가면 사실 안 된다는 거죠. 바른 태도와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제자 중 대표 역할을 하던 베드로가 그의 입을 엽니다. 그것이 바로 68절과 6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지금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은 시몬 베드로만의 고백일까요? 12제자를 대표하는 고백일까요? 그렇죠, 분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해서 12제자들이 지금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셔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크게 두 단락입니다. 바로 68절의 내용과 69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68절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6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다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바로 앞에 절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여기고 충돌함으로 여기고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던 걸음을 떠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반응했죠.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 떠났어요. 근데 베드로와 또 제자들은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성령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들은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열심이 특별해서 깨달아진 건가요? 베드로의 열심이 특별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 행하시는 말씀들이 다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지는 거죠. 물론 100% 정확하게 다 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선명하게 깨달아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어떻게 정리해드렸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이성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건 영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덧입혀질 때만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게 송이꿀처럼 달게 여겨지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 씨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아직은 깨달아 알아가는 또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깊이는 다를 수 있어요. 깊이가 얕으면 천국에 요만큼 가고 깊이가 깊으면 이만큼 가는 게 아니에요. 깊이가 낮든지 적든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가는데 이 땅에서 조금 더 성숙하게 살아가는 태도와 모습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의 중요한 특징이고 흔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다른 제자와 떠나간 제자들과 같은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입니다. 그걸 여러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6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어요. 떠났다는 얘기는 결국 어디로 갔다는 얘기일까요? 율법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했죠. 너희들은 율법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자꾸 말씀만 붙잡고 있는데 진짜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좀 상담을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청년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너무 성경을 알고 싶어서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도 말씀에 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조금 더 깊이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주기가 너무 버거워서 내가 아는 분을 좀 소개할게 하면서 여자분을 소개해서 그분과 성경 공부를 좀 한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본색이 드러나죠. 누구겠어요? 신천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은 제 강의 설교 좀 듣던 친구예요. 신천지라는 표현을 딱 하자마자 이제 마음에 거부감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마태복음의 제 강의 하나를 같이 들었는데 그 강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성경 말씀을 몰라도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구원은 성경을 알아야 구원에 이릅니까? 아니죠. 구원은 오직 성경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고백을 한 자,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며 더 깊이 바르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 표현을 제가 설교 중에 했더니 그 신천지분이 그 부분을 딱 꼬집어서 봐라. 이 목사는 성경을 몰라도 구원에 이른단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누가 더 무지한 걸까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사람인데 중심을 모르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들은 성경의 구원이 있는 줄 알아요. 아마 신천지 분들이 또 들으면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태희 목사는 성경의 구원이 없다 하더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진심으로 고백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 구원의 말씀이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니까 구원의 책인 거죠. 성경을 백독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은 율법으로 간 거예요. 구약의 말씀으로 가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다른 곳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에는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기에 영생의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증거하는 말씀 안에 내가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지금 이들이 신앙 고백으로 베드로를 대표로 하여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백성이니까 조금 더 성경을 바르게 알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조금의 성도다운 모습을 좀 갖자.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예비하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를 잘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꾸 어디로 빠져요? 이단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명확하고 바르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말한 두 번째 고백의 내용을 좀 살펴보십시다. 69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69절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이건 메시아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 줄 어떻게 알았대요? 그렇죠? 알고 믿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믿고 알았대요.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고 알기를 바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지 믿어져요? 알아야 믿어져요. 경험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자녀들이 딱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부모는 알지요. 그래서 늘 권면을 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분명히 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다?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자녀들은 머리는 알아요, 아빠. 근데 그렇게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안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넘어져 봐야 그게 잘못된 길인 줄 알지. 그래, 넘어져 봐라 이놈의 자식아. 그거는 넘어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좀 내 부모가 살아온 그 길을 잘 귀담아 듣고 안 넘어지는 길을 갔으면 좋겠는데 꼭 넘어져 봐야 부모의 말을 알더라라는 거지. 자, 왜 이 말을 했나요, 제가? 신앙이라는 것은 넘어져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건 넘어지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신앙은요, 넘어진다고 알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하나님이 줄 때 비로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알아야 믿지. 어떻게 보면 참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이성에 갇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이성보다 더 초월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들의 이성과 논리로 믿음이란 걸 설명해 낼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걸 히브리서 저자가요,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보이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이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만물, 사람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보이는 우주 만물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무엇인가 있는 재료, 눈에 보이는 재료를 가지고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사람의 이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세상의 과학자들이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이성에 안 맞아요. 논리에 안 맞아요. 뭐가 있어야 그걸로 만드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과학자들은 가설을 하나 세웁니다. 뭐냐면 뭔가 하나는 있다 이거예요. 뭔가 하나는 있다. 그래서 그것이 역사와 환경과 기후를 거쳐서 점차 진화해서 지금의 이런 형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뭔가가 하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을 두고 거기서부터 창조를 설명하니까 굉장히 그럴듯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뭔가 하나, 눈에 보이는 뭔가 하나, 이건 어디서 왔느냐를 설명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풀으면 나머지가 맞아요. 나머지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건 어디서 왔냐? 여기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무엇인가가 있는 상태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성숙한 지구를 창조해내고 성숙한 우주를 창조해내고 성숙한 사람을 창조해냈다. 거기서부터 모든 질서가 진행이 되고 출생이 되고 만들어지고 기후가 생기고 역사가 흘러갔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그걸로 근거를 보면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과학자들은 지구를 수천 년, 수만 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진화론적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6일만 해도, 아니 하루만 해도 성숙한 지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하나의 작은 증거가 이겁니다. 자, 아담이 처음 만들어질 때 아기로 만들어졌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성숙한 남자로 만들어졌습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성경은요, 닭이 먼저입니다. 계란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담은 자궁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성숙한 생각과 훈련되지는 않았지만 성숙한 생각과 성숙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자궁에서부터 태어나는 질서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그 출발점에 대한 해결책이 과학에는 없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과학적 이성으로 이 창조가 설명이 되냐고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했느냐? 선진들의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예요. 선진들의 믿음의 출발점. 선진들의 믿음은요, 바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그냥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머지가 출발되어 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의 열심이 특별해서 이성으로 판단하고 경험하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바탕에서부터 나머지 신앙이 출발해 쫙 갔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우스갯소리 하나만 해볼까요? 몇 번 저는 뭐 예화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예전에 여러 차례 했던 예화인데, 어떤 과학자가 정말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 딱 큰 소리 쳤어요. 보십시오 하나님, 저도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너 다음부터는 내가 만든 재료 쓰지 마. 너도 없는 거에서 만들어야지. 내가 만들어 놓은 재료 갖고 그걸로 사람을 만드는 그건 창조가 아니라는 거지. 사람은 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서는 나머지 창조물에 대한 그 시작점을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 이것이 믿음의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이성으로 판단해서 믿을 수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경험으로, 생각으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런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요, 다 미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다 미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니까 이 자리, 이 모습이 말도 안 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만물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죽음 이후를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아니면 말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믿음의 삶,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모여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이 주일에 놀러 가지 않고 덥지만 교회 모여 이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이고 여기에 진짜 평안이 있고 여기에 진짜 감사가 있고 여기에 진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게 우리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복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무한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애씀들을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서 생겨나는 만큼만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요 어떻게 보면 참 생뚱맞은 것 같은 반응을 하나 보여요. 70절과 71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자, 예수님이 그 고백을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12를 내가 택하였는데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랬더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부연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이지만 결국 예수를 팔자였더라.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가룟 유다를 지금 어디 있다라고 우리는 딱 단정하고 생각합니까? 지옥. 물론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옥에 갈 것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옥과 천국은 언제 결정돼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이제 멸망의 심판과 상급의 심판을 거쳐서 그때 지옥에 가고 그때 산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는 좀 무정에게 가 있는 게 맞습니다. 지옥에 가기 위한 대기장소. 믿음의 백성들은 어디 가요? 하나님의 처소,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을 받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다음에 믿음을 거절한 자들은 그때 지옥으로. 이 구분을 조금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보편적인 이해로 그냥 지옥에 갔다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할게요. 새겨서 들으시면 돼요. 자, 가룟 유다가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라고 일컬었고 결국 예수님을 팔았고 그는 나중에 후회하며 목매달아 죽었어요. 이걸 우리는 자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가룟 유다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옥에 있다고 생각보다는 단정해요. 근데 이 말씀, 물론 저도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정하기는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성경에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된 구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 갔다라고 말하는 세 가지 근거는 좀 전에 말했던 대로 예수님이 그를 마귀라고 일컬었어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다음에 목매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다른 기준을 덧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잘 들으세요. 지옥에 갔다면 예수님이 마귀라고 불러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팔아서도 아니고 목매에 달아 죽어서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룟 유다가 지옥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지옥에 있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불러요? 마귀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부를 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의미였을까요? 아니요. 네가 지금 사탄처럼 말하는구나. 사탄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한 거지, 베드로에게 진짜 너 사탄이야, 너 저리 꺼져, 이 얘기를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유다는 예수님을 실제로 팔았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극구 부인하며 예수를 알면 내가 미친놈이라고 자기를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돈 받고 팔아먹은 거와 예수를 절대 모른다고 막 3번이나 부인하며 그러면 내가 미친놈이라고 막 자기를 저주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사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그래도 예수를 판 게 더 심한 죄죠. 막 이러고 싶으신가요? 물론 더 심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심한 거나 난 절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심한 거나 사실 거기서 거기지. 자, 가룟 유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눈물로 뉘우치며 물론 자살의 모습을 띄었습니다. 자살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통곡하며 어두운 데로 가서 울었어요. 물론 가룟 유다의 뉘우침을 회개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찌됐거나 뉘우치기는 했어요. 그렇죠? 자, 이건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긍정적인 표현을 보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선택한 제자입니다. 제가 좀 전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나머지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다도 이때 동일한 고백을 갖고 있었을까요? 안 갖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이때만큼은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볼 때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다 안 갔다 지금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갔다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천국에 갔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매듭을 져야 되냐면 만일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다면 그것은 끝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이고, 가룟 유다가 만일 천국에 갔다면 그러한 죄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의 뉘우침을 받아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가룟 유다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지옥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언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보면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단정해서 지옥에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드린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보낸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설명하는 대목의 끝부분에 굳이 왜 이런 유다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보면 똑같이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신앙의 멋진 고백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소리를 나중에 들어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거절하고 죽을 수 있어요? 없단 말. 우리 그럴 수 없어요. 하다못해 일제시대처럼 예수님의 그림 성화 여기다 놓고 밟고 지나가라 하면 여러분, 그거 밟는다고 우리가 신앙 부인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밟아져요? 안 밟아져요? 실수라도 밟고 어휴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우리 깜짝 놀라는 그런 심성의 소유자란 말이에요.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우리는요 꼭 가룟 유다처럼 예수
팔아먹는 사람의 행위를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사람 나는 절대 없다는 표정을, 이야. 어떨 때 보면요, 우리 베드로처럼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는 위치에서 정말 예수 모르는 사람처럼 다 이러고 있을 때도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어떨 때는요, 스데반처럼 저 혼자 거룩해가지고 정말 나는 지금 죽어서 순교하는 이 각오까지 다 되어 있어.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없었어요? 저도요, 막 어쩔 때 한때 뜨거울 때는 막 어디를 가라 그래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요, 에스라처럼 막 성경 말씀이 막 꼭 들어차가지고 막 에스라와 같은 학사 같아 막 그럴 때도 있었다고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을 받고 예수를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아직도 다듬어져야 될 게 많고 훈련되어져야 될 게 많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을 때 베드로와 같을 때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우리가 결국은 주를 떠나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이 되더라. 나의 믿음의 열심 때문이나 나의 애씀 때문이나 나의 지식 때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저 나를 사랑하여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유다와 같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더라.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더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수 있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거더라. 오늘 이 후반부의 내용은 결국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유, 가룟 유다,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딱 난데 하나님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내 사랑하셔서 믿음이란 걸 선물로 주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네. 감사하다. 이 은혜 없었으면 나는 지금도 저기 있을 텐데, 아니 난 또 저기 있을 텐데, 지금 나는 이때쯤 강원도에 가 있을 텐데, 나는 강원도로 향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향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과 형편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강원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내가 인정되어지고 있는 것, 때로는 이번 한 주 동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것 때문에 오늘 예배 중에 마음이 찔려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더 예수 믿는 자처럼 내가 살아내야지라고는 결심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흔적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한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조금씩 말씀 앞에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함께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